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X세대인데요. 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레스트 검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삶이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는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나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대사를 보고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을 제가 좀 축약해서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화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초콜릿 상자라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열어보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상자 속의 이야기, 달콤함과 쓴맛이 뒤섞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미스테리다. 때로는 기대 이상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쓴맛이 혀끝을 적신다. 그것이 삶이다. 현대인들은 불확실성과 싸운다.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승진을 기대하던 날 구조조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이 피어나기도 한다. 마치 초콜릿처럼 다음 순간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삶을 살아볼 만한 것으로 만든다. 모든 것을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초콜릿의 맛을 미리 안다면 그저 기계적인 씹기와 삼키기만이 남을 뿐이다. 중요한 건 태도다. 두려움의 상자를 닫아둘 것인가, 호기심으로 열어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든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하고 싶죠? 세상에 살아가는 건 마치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다.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 당도가 몇 퍼센트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다크 초콜릿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밀크 초콜릿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먹어봤을 때 달콤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쓴맛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인생이 그렇다. 그것을 미리 안다면 재미없다.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예측하려고 그 불안을 깨려고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기대해봐라. 쓸 때는 쓴 것이고 달 때는 단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로움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한 통장에 잔고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만 갖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칼럼의 글을 통해서 이 포레스트 검프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것이 기대돼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닥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맞닥뜨릴 때 너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맞닥뜨려라.
이것을 통과하게 하는 이는 나고 이 문제를 준 이도 나고 이것을 해결할 이도 나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나와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자. 그럴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유가 있는 고통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고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자와 건반과 키보드와 이 스피커와 TV를 만든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더욱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린 것을 담담히 받게 됩니다. 또 당당히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걸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갔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억울함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요셉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형들을 보면서 그때 팔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도대체 나를 왜 판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를 내가 드디어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들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열매는 상처입니다. 상처의 매입니다. 그러나 고난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을 살았는데 의미가 없어? 오늘을 자, 내일을 살아? 도대체 내일은 무슨 의미야?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들은 내일 하나님이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도 너무 힘들어.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오늘 어떻게 일어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져 이해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이걸 뭐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다 벗어버리고 싶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열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게 될 때는 내가 그만두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재수없는 사람을 옮길 때 내가 옮겨 놓을 것이고 너의 그 고통스러운 그 질병이 왜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제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관계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엔 그런 어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린 것이고 그런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이 세상을 뒤집고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이 만든 법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립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못 잡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다니엘에게 주목하다가 갑자기 다리오 왕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다리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지금 다니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들어가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냐?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는 더 궁금한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리오의 생각과 저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은, 집중하는 다리오 왕은 어떤지 제가 묘사를 해볼게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하는 법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리오는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근데 성경은 마치 다리오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다리오의 믿음처럼 기록해 놨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다리오가 완전히 웃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다리오가 메데 바사 왕이 됐죠. 역사적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신바빌로니아,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왕권입니다. 지금처럼 법치 해가지고 법으로 왕이 탄핵받는 시절이 아닙니다. 왕이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내가 법령을 정했어. 그래도요, 야 이거는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착각했는데 다음부터 하자. 이래도 됩니다. 다리오 왕은요, 자기의 생각만 잠깐 바꾸면 돼요. 내 체면이 좀 구겨지고 왕이 두 말 안에 뒷담화 좀 들으면 돼요. 자기의 위신이 좀 깎이고 권위가 깎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넘어서면 돼요. 야 다니엘은 절대 안 되겠다. 근데 자신의 마음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자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어야 되는데 별반 낯설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다리오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나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고집은 꺾지 않고 내 자존심은 그대로 두고 내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도 다리오와 같이 기도하고 다리오처럼 살고 있으니 이 본문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이익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리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부지런하기는 엄청 부지런하고 간절하기는 엄청 간절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나님은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 고집을 버려라 할 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새벽기도 100일 1년 해보십시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세금 내면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이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와서 헌금은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익을 더 올리게 해달라고,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면서 누군가를 자꾸 변화하는 것, 이건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미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뜻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안위와 내 체면과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이익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 않느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이 먼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없습니다. 다리와 같은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드는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자빠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 갑니다. 미끄러져 갑니다. 마음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막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마지막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뭐 손 안에 딱 잡혀서 딱 잡았습니다. 봤더니 나무 뿌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야, 이거 안 잡았으면 진짜 나는 죽을 뻔했구나. 절벽에 떨어져 죽을 뻔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팔에 힘이 빠져오기 시작합니다. 팔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놓아라. 주님, 제가요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시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갈아넣겠나이다. 막 기도해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놓아라. 주님, 그게 아닙니다. 다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다 진짜 죽습니다. 놓아라. 그래서 다시 이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군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군요. 잠시 살려주세요 해서 붙여봤는데 그 감사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손이 덜덜덜 떨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놓아라 해서 놓은 게 아니라 놓쳐버렸습니다. 툭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10cm, 15cm밖에 안 되는 낭떠러지에 혼자 매달려 있던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놓으라고 하셨는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내용이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련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속초 갔더니 속초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지 말든지 감사합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만 봅시다. 처음에 듣고 혼자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너무 방관 아니야? 근데 마지막이 예수만 봅시다예요. 알게 됐어요. 성도 서로 간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가서 상사 때문에, 밑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와, 저거 보고 와, 이거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리오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질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 거북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도 이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죠. 예수님, 그래서 오 부처님, 삼신, 할머니 뭐 다 부릅니다. 모든 신을 다 부릅니다. 지금 일단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근데요, 우린 좀 달라요. 마귀가 응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척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온다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응답하잖아요. 그럼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내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물을 때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압니다. 근데 내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내 건지 세상 건지 마귀 건지 도대체 구별이 안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귀합니다. 하나님이 내쳤다가 다시 데려오시는 거죠. 그때 고백은 더 대단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치 시편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한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매우 놀라워요. 21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향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내게 또다시 다가왔다 하더라도 나의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지지 마셔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것을 지나가고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고 또 내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 시험 기간이에요. 투덜투덜거려요. 시험 대체 왜 보는 거야?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만큼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긴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 상황을 용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신앙의 믿음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섞여 있느냐, 아니면 너가 다리오처럼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디모데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너희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임을 봉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보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한번 보자고요. 입을 봉하셨다고 했지 사자의 성질을 바꿔놓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를 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자는요 지금도 눈으로는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냥 사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굶겨서 넣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찢어버리게, 잡아먹히게.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다니엘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맛을 없애셨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자의 입맛을 완전히 빼앗았더라. 그래서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였더라 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더라는 말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사자는 입만 봉하였을 뿐이지 눈빛과 으르렁거리는 걸 통해서요 그 상황은 그대로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말하죠. 때리려. 이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한 대 빨리 때려라. 이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요 그대로 놓은 거예요. 목숨만 해하지 않게 해놓고 그대로 그 상황을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항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컨텍스트를 잘 읽어야 돼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나이다 얘기하는 거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제 무죄죠, 나 괜찮았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운데서 불안, 두려움을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니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순교시키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포로들, 수많은 포로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금 다니엘은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요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주세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뭐 주세요? 저희 딸이 가끔 숨겨놓고 아폴로 같은 거 먹는데 끊었니? 제가 그거 사줄까요? 안 사줘요. 몸에 좋지 않은 거 안 사줘요. 스팸을 구워주면서도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좀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죠. 요즘은 또 이런 말도 싫어해요. 살이 된다는 걸. 문화적 시류의 흐름이 살찌는 건 안 돼. 르네상스 시대나 그 중세 시대는요, 여러분 여자들의 미의 덕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풍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좋아했겠죠.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신변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킬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결단한 게 끝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봤죠? 20대 때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뭐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것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와 다니엘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좀 더 명확해져요. 다리오의 기도는요, 육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승전결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헌신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할게요. 조금 나아지면 할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못하는지 아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니까요. 이거는요,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래라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새벽을 깨어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어요. 이건 육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합리적인 것, 효율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해달라고 기도 한 번은 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어우, 답답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요. 융통성 없네 다니엘,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시상식에 올라가는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좋죠. 대단한 고백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사탄의 모습 막 하고 덕이 안 되죠.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더 진실하게 가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한편은 돼서 뜨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뭐가 되지? 아니에요. 뜨든 뜨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든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점을 찍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고 이게 영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육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뺏기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많은 자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더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그 힘을 빼려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더 하려고 일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할 테니 주님, 저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론을 보고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 하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동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좌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그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중해야고요. 절제해야죠. 이 엄중한 일들을 천천히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럼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에서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를 뭘 죄를 뭐 보고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당장 나타나요? 벼락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행되는 일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겨질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제가 공황 증상이 있어요. 가끔 훅 올라와요. 숨이 막혀요. 자다가 벌떡 깬다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전 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셔도 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전 다시 주를 위하여 살 겁니다. 그런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잦아들어요. 잦아들어요. 이거 경험해야 알아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숨을 심호흡해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아집과 내 계획과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잡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거길 가다 보면 내가 로봇 아니야? 아니요.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유익인지, 내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더 어떻게 돼요? 더 헌신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 극적으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 늘 뭐를 얘기해요? 내 삶은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으니 믿는 자나 똑같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거든요. 나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경쟁사회 안에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살던 자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변화돼요.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중요하고 나의 삶에서 더 유익이 되는 일이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살아야 생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십시오.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된 건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얘기해요.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좋은 일 있어? 너 좀 많이 달라졌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찾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럴 때 나는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가게 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점점 선명하고 명확해지게 된다. 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잖아요.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넘어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빠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회사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고민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제일 빨리 대리를 달고 인정을 받았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겨줘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쭐. 그 1년이 지났어요. 막 보너스도 사장이 따로 주고 막 그래요. 와,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 대리인데 다 내 눈치를 봐.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막 그래요. 근데 제 안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았나?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삶의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서 뭐 하는데요? 회사 가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표를 써서 제 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면 한번 던져버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의 이유를 모르겠으니 못하겠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도 겨우 참았는데 직장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아가는지. 그때부터 부르심을 향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금식기도는 아르바이트하고 노가다 뛰고 몸이 망가지고 자빠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100m 걸고 한참 숨을 쉬어야 될 정도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 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른다? 예수를 만나야지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잖아요. 살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면, 그분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다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 있는데 왜 살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아니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도 바뀐 것이 없어요. 조건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었구나. 우리도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예수쟁이구나.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와, 너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구나. 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나. 이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해요. 박해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어둠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구나. 내가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맞지 않으려고 빛을 좀 줄여야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빛을 더 발해야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나를 들어서 다시 그 다음 단계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고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또 다음 단계의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궁금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하게끔 만드는 인생,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 열매가 없습니다. 상처의 열매만 있죠. 그러나 영적인 건 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리오처럼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십니까? 다리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매우 깊이 심각하게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분노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상처를 감추기 위함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동인, 살아가는 이유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붙들고 열매를 맺고 경험하게 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